이 코로나 관계로 좀 우리 성가대를 우리 좀 오늘은 못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이 없으니까 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두 주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같이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서론에서 지금 결론을 먼저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선택을 한 자,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이요 딱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어제 우리 핵심 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이 누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정체성이요. 여러분이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확신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확실하게 항상 확신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항상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확신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겠지만요, 먼저 여러분이 서론에서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복음은 증거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이요,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냥 칠판에 적은 글자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사람 관계 이런 것 속에서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나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이 세 군데에서 흔들려요.
제일 첫 번째,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의 모습 보고 흔들려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가족도 되고 성도도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도 되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흔들려요.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 보고 흔들리고 다른 사람 보고 흔들려요. 그리고 언제 흔들려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건 만나면요 흔들려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사람이다. 이 부분이 확실한 사람은요, 내 자신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상황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요,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좋아요. 왜냐?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그냥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그 고민과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선명하고 여러분과 전 세계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거 깨닫고요, 맞다. 일부러 부족하고 연약할 필요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해도 내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다.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제일 잘 깨닫은 사람이 신약의 누구요? 바울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그 자랑이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내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중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9절부터 10절 보세요.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무엇이니라? 강함이니라.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이 연약도 여러분의 부족도 자랑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아멘이 딱 나오면은요,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 공격 못 합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붙잡으세요.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 보는 이경숙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사정상 못 나가겠다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전화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얘기합니다. 특별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은혜 받고 많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 1, 2, 3번을 가지고요,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서론이 이해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신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속지 마세요. 그건 전부 뭐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뭐예요? 이거예요. 여정이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이죠. 과정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요, 과정이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있을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요, 다 얘기 못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 쌍둥이가 있다. 옛날 보면 있더라고요. 네 쌍둥이, 그 매난 국죽.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매난 국죽이라고, 그 꽃 이름 뭐 그걸 따서 지었더라고요. 네 쌍둥이가 있다. 아무리 쌍둥이 네 명이 같은 시간에 태어나고, 똑같이 생겼고, 행동이나 모든 게 비슷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구상에 나는 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걸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부모가 정말 자식이 아프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내 자식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이해하고 여러분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고 누구 친한 친구가 있고 좋은 사람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이해하고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여러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사실은요, 다 얘기 못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다 얘기 못해요. 그런 숨은 갈등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표정으로 다 앉아 있거든요. 마스크 쓰니까 더더욱 모르겠어요.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은요, 여러분은요, 그거는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1번, 2번, 3번을 통해서요,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미 여러분 언약 안에 있지만 확실하게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직접 쓰는 내용이요. 아브라함이 이미 언약 안에 있는데 왜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계약서 쓰는 내용이 나와요? 확실히 믿으라고, 확실히 붙잡으라고.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 안에 있었고 언약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요. 이 언약, 카버넌트, 테스트먼트란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힘 있는 자가 약한 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하고 계약을 맺는 거, 또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 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아브라함, 피조물인 한 사람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거는 강한 자가 약한 자하고 맺는 그런 갑질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요, 강대국이 후진국을 잡아먹으려고 맺는 언약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맺으시는 언약이요. 그 언약을 직접 맺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1, 2, 3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언약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무엇이며 지금 계속되고 이루어지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보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 어제 말씀 주셨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요. 언약 안에 있는 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잘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렇죠.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왜 내 지금 상황은 어렵고 현장은 어렵고 지금 힘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어제 산업선교 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걸 딱 서론해 놓고요, 오늘 세 가지를 딱 보자. 성경 전체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 제목이 아주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완전하고
완성된 언약이 있어요. 완전하면서 이미 완성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될 언약이 뭐냐? 완전하고 완성된 언약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뭘 확실하게 봐야 되냐?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 왜 현장이 어렵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만요, 다시 말씀을 딱 확인하세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문제, 앞으로 일어날 문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떠났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무슨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 저런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 보게 하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막 그럴까요? 여러 얘기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돼요.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TV를 볼 때마다, 모든 걸 볼 때마다 보여줘야 돼요.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인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왜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렸어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서 가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오고 왜 그런 어려움이 오는지요? 몰라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하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저는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다 보여요. 훤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가 계속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전부요, 포장하고 있어요. 포장. 여러분이 포장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단어가 있는데 패키지라는 단어를 써요. 패키지. 여러분 패키지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봐요? 여행 갈 때요. 근데 되게 싸잖아요. 주로 보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모든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은 여행을 상품하더라고요. 일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이 그 홈쇼핑을 많이 하나 봐요. 여행하는 거. 전부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전부 싸요. 비행기도 엄청 좋은 거고 호텔도 막 별 몇 개 호텔에 음식 뭐 다 하는데 되게 싸요. 그 패키지 상품이라. 가보면 뭐예요? 실제는 안 그래요. 특히 저는요, 캄보디아를 많이 갔잖아요. 그 캄보디아 상품이 가끔 나와요.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저는 속으로 웃어요. 웃고 막 저거 다 하나도 안 멋있다고 얘기해요. 뭐 배 타고 어디 막 호수 가죠. 막 똘레삽 호수라고 막 가고 하죠. 뭐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여러분 그거 계약하지 마세요. 가면 겁나게 고생해요. 여러분 그게 패키지 포장하고 전부 포장하고 있는. 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해요. 요즘 마스크까지 쓰니까요, 막 더더욱 몰라요. 다 써보니까 아예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마스크가 없어서 그런지 이만한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 아예 그 뭐 헬멧을 쓰고 다니. 전혀 몰라요. 싹 다 포장하고 있는. 저는 이게요 보여요. 정치인들 완전 포장, 성공한 사람들 완전 포장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우리를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길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이 한 가지 문제면서 영원한 문제요, 계속되는 이 유일한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한 가지 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이 어떤 것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성경이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올드 테스트먼트란 내용이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그걸 신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를 합친 것이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약속의 책이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약속이요? 이 한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길에 대한 약속이요. 그게 바로 제일 첫 번째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 한 가지 길, 다시 말하면요, 이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약속,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속으로는요, 뭐 그런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하냐?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자살하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동물을 쪼개서 피를 흘리고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희생제사.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 노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그리고 뭐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단어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반드시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이다. 이걸 예언한 책이 구약이라니까요. 이 약속이 성취됐다.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 그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혀 불신자들은 이해 못해요. 왜 자꾸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합니까? 그럼 저게 마귀에게 잡힌 거죠. 저게 귀신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투표하지 말까? 제가 해외 가는 거 외에는 항상 투표했거든요. 이번엔 투표하지 말까? 투표하지 말라는 운동을 한번 벌릴까? 그런 불법적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 양쪽 다요. 진짜요 나쁜 놈들이요. 전부 싸우고요. 자리 차지하려고요. 진짜 투표하지 말까? 그래서 국민들 다 투표 안 해서 한번 보여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양쪽 다 똑같아요. 안 보입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잡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왜 잡혀요? 나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범죄, 타락, 중독 계속 가잖아요. 안 보입니까? 저는 이게요, 말씀 보고 확실하게 보여요.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아니고는 정말로 저 흑암에 잡힌 저 현장을 살릴 길이 없구나. 이게 확실히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우리의 죄를요 담당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오셨다. 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아멘입니까? 그거를 오늘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동물을 쪼개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동물을 잡아서 쪼개고 피를 흘리듯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고 피 흘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이걸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 이 피제사,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오죠. 자, 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 얘기 나오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라겠어요? 씨, 땅.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기에 대한 해석을 바울이 확실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럿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한 명을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 했다.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렇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요, 이게요 신약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뭘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문제인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 얻는 한 가지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부족한 축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예요. completion.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 단어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 완성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완전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지옥의 세력을요, 완전히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 무슨 사건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축복이요, 이 사단 지옥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떤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열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셨죠. With Emmanuel Oneness.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일 확실한 말씀이 어디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요. 여러분이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With Emmanuel Oneness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37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긴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상한 표현 할까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오면 올수록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요,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이 더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힘든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 연약한 걸 가지고 감사한 금을 전부 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완전하고 완성된 언약이 있고요. 어떤 언약이 있냐면요, 이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모든 것이고 완성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요. 자, 여러분요, 각 대지에서 1번을 먼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에서 복음의 이 언약에서 첫 번째가 뭘 봐야 돼요?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자, 두 번째 언약인 전도 선교에서 여러분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 시간표를 주셨을까요? 어제 말씀 주셨죠. 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을까요? 한 가지요. 이걸 몰라서. 왜 언약의 백성이 노예될까요? 왜 언약의 백성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까요? 왜 완전히요 속국돼 가지고요 완전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이스라엘이 빠졌을까요? 전도 선교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인 복음을 몰랐어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른 거예요. 2부 예배 때 나오겠는데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요 전부요 배척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때 메시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몰라가지고 선민사상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얻어터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요 확실히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겠죠. 그걸 거꾸로 보면 된다겠죠. 아비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나의 가정 가문에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언약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친척은 뭐라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시족 사회잖아요. 우리도 무슨 집성촌 있잖아요. 친척은 뭐예요? 지역을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에 있는 업의 그 분야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본토는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또 우리 국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손을 말하고 나라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 가운데 지금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는데 나는 자꾸 현장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보냈는데 자꾸 그 사람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르셨는데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 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얻어 터져야 돼요. 그래서 앰뷸런스도 타고 갔다 와야 되고 중환자실도 몇 번 갔다 와야 되고 계속 그래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요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신발끈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신발끈 하나도 안 받았어요. 받아도 되는데 법적으로 받아도 돼요. 싸워서 이기고 들어오면 전리품을 자기가 가져도 되잖아요. 신발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흔들리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자꾸 여러분 머리 쓰지 말라니까요.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 완성될 언약인 모든 것이고 완성될 언약인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5장 1절이요. 이후가 언제요?
아브라함이 신발끈 하나도 안 받겠다고 결단 내리고 11조를 드리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니라? 상급이니라. 이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상급이요. 됐잖아요. 이 일을 하는 여러분의 방패가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요. 아멘입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문짝만하게 내 가게 앞에다 붙여놓겠어요. 일요일은 예배드리기 때문에 쉽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은혜 받고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딱 서겠어요. 그리고 6일 동안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 사람 와서 보고 알 거냐. 아,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구나. 일요일 날 가면 안 되겠구나. 평일 날 갔더니 더 맛있고 확실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오겠어요? 평일 날 오겠어요? 평일 날 올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공무원이거나 어떤 특별한 업종이라 출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요, 저 같으면 확실하게 하겠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완전하고 완성된 복음의 언약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모든 것이고 완성될 언약인 세계복음화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여러분이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태한 당진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괜찮다. 내가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전도의 언약은 모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우리 중직자들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보고 사람 보고 목사 모습 보고 누구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맹세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맹세를 할 때는 내가 굉장히 힘이 있거나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청와대 사칭했다, 장관 사칭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뭐 했다. 그게 사기꾼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름을 걸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그게 언약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서태한 당진에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사람 모습 보고 흔들리지 말라.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저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요 딱 붙잡으니까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세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모든 것이고 완성되느냐. 앞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디예요?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저 신천지사장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 그래서 하나님 지금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천국 가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가는 거죠.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이요,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줘서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안 믿고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할수록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 부족하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아요. 그러니까 언약만 드러나죠.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하다, 굉장히 여러분이 뭘 많이 알고 많이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은요, 그 많이 아는 거 여러분이 한 걸 얘기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언약이 안 드러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언약이 드러나게 하려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정말 붙잡으세요. 자, 이걸 딱 붙잡으면요, 이제 3번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충분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언약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딱 붙잡으면 돼요. 1번, 2번을 정말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이 3번을 붙잡으면 돼요. 크게 이 단어요. 기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3번에서 1번을 보세요. 지금 각 제목의 1번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어제 핵심 서론에 주신 말씀이죠. 지금 어떤 시대요? 이 시대요. 분열 시대요. 뭔가 모르게 마음 생각이 지금 분열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니까 사람은 분열되게 돼 있어요. 분열증이 안 와서 뿐이지 분열돼 있어요. 마음 생각이. 그러니까 그 분열되면 불안하거든요. 그 분열되면 염려, 걱정이 오거든요. 오늘 아브라함도요, 염려, 걱정이 잠깐 왔잖아요. 막 불안함,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뭘 해요? 뭔가를 딱 붙잡아요. 그게 뭐예요? 집착이에요. 사람을 붙잡거나 동물을 붙잡거나 돈을 붙잡거나 성공을 붙잡거나 뭔가 술을 붙잡거나 담배를 붙잡거나 뭐 마약을 붙잡거나 뭔가를 하나를 붙잡아요. 그게 집착이에요. 왜냐? 그거 하는 순간은요, 굉장히 뭐예요?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은 행복해요. 여러분 자세히 봐요. 마약하는 사람 그 순간은 행복, 도박하는 사람 그 순간은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정신으로 공부하면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서울대 갔을 거라고. 그걸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막 게임할 때 보면요 완전히요 그야말로요 막 집착을 해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집착인데 집중하잖아요. 일 다 하면서 게임하고 막 보고 하면서 다 해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이게요 뇌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알고도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돼요. 이제 요게 중독이요. 지금 3가지 시대가 왔어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분열, 집착, 중독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유튜브 올리는 거 보세요. 분열되니까 어떤 사상에 집착해서 그거 계속 중독을. 전부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요걸 바꾸는 게 뭐예요? 이걸 바꾸는 게 하나요.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계속 메시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갔다. 끝난 거예요. 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구나. 그게 예배구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 같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믿어졌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되게 하려고 지금 데려다 놓고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렘넌트들이 미션홈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적 축복이 완전히 회복됐구나. 그 축복 안에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서 부르셨구나. 그럼 이제 충분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언약인 이 영적인 힘, 위로부터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 만약에 렘넌트들이 스스로 그거 된다. 끝나는 거예요.
크게 되도록 하려고요, 미션홈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요, 저 친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모습 보면서 감사한 거 있죠. 보니까 성균이도 감사하고, 성민이도 감사하고, 보니까 뭐 우빈이도 감사하고, 강현이도 감사하고, 강희도 감사하고, 우리 조은영 성도도 감사하고. 왜냐? 그래도 같이 인도받으려.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어른들 하자면 하겠어요? 시간이 있다게도 안 해요. 돈이 있다게도 안 해요. 난 쟤네들이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도 와 있는 게 감사.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지만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스스로 본인이 깨달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활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만약에 이걸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진짜 이 시간만 갖는다면요, 굉장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시간 다 갔네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딱 믿어지고 모든 게 다 났다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힘을 얻는 거다.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배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좀 예배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게 그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게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이요. 예배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문 준비하고 말씀 찾고 해보세요. 좀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 집중을 해보라니까요. 분명히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제일 가성비 좋은 게 뭐예요? 그게 기도요. 조금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했는데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탄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진짜 가져봐요. 어제 무슨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뭐 1시간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프로그램에서 안 좋은 것만 하는데 좋은 게 나오더라. 그 요즘 유행하는 그 트로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뭐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임영웅 뭐 왜 이 사람들이 요즘 인기인가에서 쭉 나와. 저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중간부터 다 봤어요. 왜 인기가 있나? 쭉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도 좋아서 그 노래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송가인 노래 보니까 한마는 대동강아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그 임영웅 보니까 뭐 일편단심 민들레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마는 대동강아, 일편단심 민들레야. 아침에 딱 몇 번 들고 출근해 보세요. 하루 종일 한마는 대동강아, 일편단심 계속 돌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도 모르게 그거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침에 탁 눈 떠서요,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선교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 선교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봐요. 하루 종일 여러분 힘을 얻고 살아날 겁니다. 주일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거 해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해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3번에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임해요?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천국이 미리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게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직장 산업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충분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언약.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 시간이 행복해서 이게 계속된다, 다 끝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전하고 완성된 언약 복음을 주셨고, 모든 것이고 완성되고 있고 완성될 언약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주셨고, 충분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언약이요,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뭐예요?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믿으면 해요. 그렇죠. 안 믿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해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5절 안 적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며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